샬롬, 복된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9장 1절로 15절의 말씀, 왕이 없을 그때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죠. 하지만 왜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왕 대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에 각 지파대로 분배받은 땅을 지금 자기들의 땅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그들의 영향력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흘러 들어왔고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될 뿐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나만 봐. 나만 봐. 오직 하나님만 따르라. 이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왕이 없을 바로 그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되게 불편한 진실, 제가 사사기 17장에서부터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불편한 진실들,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이야기들에 정말 여과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사실은 내일 본문은 완전히 최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하튼 오늘 본문에만 한정해서 한번 보시죠.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에브라임 산지 구석, 누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미가가 생각나죠. 17장에서 미가도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뭔가 에브라임 지파, 소위 끝발 있는 지파거든요. 여기에 뭔가 문제가 많아요. 여하튼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어떤 레위인이 살고 있는데요. 뭐 하고 있습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키며 또한 그 말씀의 표준이 되어야 했던 자예요. 근데 그가 첩을 맞이하였다. 이게 뭔가 우리들로 하여금 불편하죠. 불편해요. 분명히 아내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한 그 아내와 함께 일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야 했던 레위인입니다. 레위 지파는 그러한 책임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가 첩을 맞이하였다. 우리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주죠. 아니, 잘못됨을 보여주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그때에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을 그때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떠나고 있습니다.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더 과관인 게 뭔 줄 아세요? 2절입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이 설상가상.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이 첩을 맞이한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더 나아가 그 첩은 또 뭐합니까? 음행을 합니다. 행음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그곳에 넉 달이나 머물게 됩니다. 이거는요, 결혼의 제도, 율법의 규범, 이 모든 것들이 싸그리 다 사라져 버렸다. 모든 질서들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넉 달이나 지내요. 그것도 행음한 음행한 여자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물론 음행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자, 그 가운데 이제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3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장인어른은 너무나 고맙겠죠. 음행을 하고 도망친 자기 딸을 다시금 남편이 와서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니 뭐 장인어른이야 감사할 뿐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 속에 너무나도 불편한 것은요. 완전히 잘못된 것은 그 잘못됨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죠. 뉘우침이 있어야죠. 돌이킴이 있어야죠. 근데 그러함이 없어요. 예, 오늘 본문에서 그러함이 없어요. 음행을 하고 처갓집으로 친정으로 도망친 그 아내를 다시금 품는다. 자, 품는다라는 의미에서는 정말 이 레위인, 이 남편 좋아요. 대단해요. 다시 한번 이제 시작해 보겠다는 거죠. 하지만 아시죠? 다시 시작해 보면 예, 좋아요. 하지만 전제되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 잘못함에 대한 뉘우침, 회개, 돌이킴의 이야기가 반드시 그 과정 가운데 있어야죠. 오늘 본문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없다 보니 내일 본문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입에 담기도 참 죄송한 그 무지막지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더라는 거죠. 이건 내일 본문에서 더 보고요. 자, 그래서 5날을 이 처갓집에서 보냅니다. 장인어른이 계속 붙잡아요. 그리고 좀 더 있다 가라고.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이 사위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장인어른 입장에서는 나름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자, 5째 날에도 계속 잡고 있으니까 이제 이 사위된 레위인이 그리할 수는 없다고. 이제는 떠나야겠다고. 그리고 이제 늦은 저녁 떠납니다. 이제 가는 길에 여부스,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이 레위인이 여기 말고 우리 베냐민 기브아로 내가 더 나아가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오늘 본문 큐티 15절 보시겠습니까?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이게 그 당시에 좀 풍습이라 할까요? 넓은 거리,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리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나그네다. 또한 보면 알잖아요. 행색을. 머물 곳을 찾는 사람이다. 그러면 소위 환대라고 얘기하는데요. 손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문화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환대를 해요. 맞아들여요. 근데 어땠습니까?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는 자가 없었더라. 환대의 문화. 그리고 맞아들임, 영접함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 왕이 없을 그때에 레위인은 첩을 두었어요. 이 첩은 음행을 했어요. 그리고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은 환대의 문화가 사라져버렸어요. 완전히 무너져버렸고 완전히 정말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그 본 모습이 다 이루어져 버린 그런 안타까움을, 잘못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 믿으실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왕이 없을 그때에 우리는 이런 경우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왕이 있을 그때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목요일 한 날이 왕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온전함을 나아가고요. 또한 그 속에서 왕 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온전히 뒤따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 되셔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 또한 나 역시 온전함을 가지며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